묵상집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79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이교도의 발 아래 짓밟힌 것을 묵도한 시인이 절망 가운데 읊었던 시가 바로 오늘 읽어드렸던 시편 79편의 시입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시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독립을 위해 애썼던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벌써 올해 탄생 100주년이 되는 윤동주 시인이 계시는데, 오늘 묵상집에 보면 윤동주 시인이 이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시가 두 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민족, 이방 민족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로 담아서 후대에 남기고 그때 그 서러움과 아픔의 고통을 이렇게 시로 승화시켜서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나라가 환란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이민족들의 발 아래 짓밟혀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 그 시체의 무덤이 산을처럼 쌓이고 매장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상황을 시인은 묵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과 자주성, 자존심을 상실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살해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서 이 비탄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인에게 주는 이 슬픔은 단지 이렇게 주권과 가족의 죽음, 나라를 빼앗긴 슬픔만이 아니라 거기다 한 가지를 이 시인은 더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공동번역으로 좀 새롭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당신 소유의 땅으로 쳐들어와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세 가지를 파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신의 소유된 땅이었고, 두 번째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고,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을 파괴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소유의 땅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실제적인 소유가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자주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와 나의 소유를 빼앗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오늘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빼앗겨졌다고 하나님의 권리가 짓밟힌 것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이었습니다. 이 궁전은 다름 아닌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다. 거룩함과 더럽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을 당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무너졌다. 우리가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너졌다. 이 무너진 것을 더럽힘이란 단어로 오늘 말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한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 거룩함에 대표되는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실감이 컸을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110년 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매곡동에서 3대, 4대가 넘도록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눈에 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 참혹함과 처참함은 아마 제가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파된 예루살렘. 만약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렇게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이 매곡동 서문성터길 20번지를 지나갈 때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단순히 건물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유가 무너졌다고 애곡하고 통곡할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신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너져 내림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이지만 나라 잃은 슬픔을 저는 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소수는 그것을 경험한 분들 계시지만 경험하지 못한 저희 세대에게 이것을 또다시 경험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성전을 잃은 이 시인의 고백과 또 나라를 잃어 슬퍼하는 마음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도 오늘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구멍으로 도망한 암흑이란 주제로 이렇게 나라 잃은 슬픔을 오히려 희망으로 승화시킨 윤동주 시인의 두 가지 시를 통해서 오늘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어두움 속에서도 광명한 빛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과 오늘의 이 시인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것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거처로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권리가 완벽하게 짓밟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는 환난은 나의 환난과 나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리가 짓밟혔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시인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도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 구원의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 구원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권리가 땅에 떨어진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전교인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하는 것, 목사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오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그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명예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으셨는지요? 건물은 반드시 서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가 혹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시인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는 이 잘못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그리고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라고 부름받은 저는 저의 실수와 저의 허물은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실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노력해도 안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행함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실패라고 한다면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봐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이스라엘의 환난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땅과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이 슬픔을 바라보며 비탄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현재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이것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나를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라고 외쳤던 오늘 시인처럼, 오늘 그리고 윤동주 시인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었던 윤동주 시인과 같은 그 이 땅에 고통당했던 그분들의 노래들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